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 13장 1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곧 애굽 앞 시울 시내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의 에글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수드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가세스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지역 이름이 혀가 잘 안 돌아가죠. 혀꼴림이 생겨서 방언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더라 하는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조각가가 유명한 조각가가 멋있는 조각을 했습니다. 보는 사람이 그 조각 작품에 감탄했습니다. 야, 거의 완벽하다. 정말로 You are the excellent. 정말로 너무너무 멋진 작품이다. 그런데 실상 조각을 한 사람의 표정은 그렇게 밝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당신의 조각품은 너무 예술품이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당신의 표정은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아직도 나는 내 조각 작품이 미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언제쯤 완성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다음 작품을 저는 또 완성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 예술가의 아주 스피릿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다 완성된 것 같지만 여전히 미완성이요 미성숙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꿈도 어쩌면 아직도 미완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쪽에 미완성의 우리 인생을 미완성 그대로 머물러야 되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미완성의 인생을 우리는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되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대단히 진취적이잖아요. 어제 유튜브를 봤더니 그 김영석 고수가 104살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104살인데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나는 많이 생각지 않는다. 아직도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때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노라. 그분이 우리 어떤 80대고 90대면 인생 다 살 이제 다 끝난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끝나는 건 내가 끝나지 않다 그래도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죽음은 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 70, 80 살다 보면 몸이 아플 수밖에, 아픈 게 정상이에요. 내가 왜 아프지 놀랄 일이 없어요. 이빨이 아프면 치과 가고, 심장이 아프면 심장내과를 가고 가서 고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아파서 죽겠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때가 되면 다 인생은 죽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장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사실 온 인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잖아요. 주님께서 오심으로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시고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평화가 있고 전쟁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해피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지만 여전히 완전한 천국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킹덤 오브 갓을 표현할 때 already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but not yet,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그럼 언제 완성되느냐? 심판주로 주님의 마지막 재림하신 그날 이 땅에는 진짜 영원한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런 영원한 천국의 나라가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주어진 현실만 보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위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를 묶고 있는 현실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아직도 완전히 정복한 건 아니에요. 남부연합군과 혹은 북부연합군을 정복해서 메인 중요한 지점은 거점했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많은 족속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정복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리 출중했던 사람들라도 다 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서, 여호수아에게 말한 그에게서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 네가 지금 여리고성에 수많은 왕들을 정복하고 수많은 성을 정복했지만 여전히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수고를 많이 했다. 그때 여호수아 나이가 100세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고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온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방인의 족속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너희들은 그 이방인의 족속들을 쫓아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여전히 남아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 쭉 보면 그 남은 땅에 블레셋 사람이 남아있고 그솔 족속이 그 집에 있고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의 5 통치달이 있고 가사 족속, 아수도 족속, 이스글론 족속, 에글론 족속, 라유 족속, 시돈 족속, 수많은 족속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남아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큰 적이 된 걸 보게 되죠. 대표적인 것이 블레셋 족속들이잖아요. 우리가 알 때 사울 왕 때 여러분이 그 다윗과 골리앗의 블레셋 족속이 전쟁을 일으켜서 어렸던 그 사건도 기억하고 또 시돈 족속, 그러면 그 시돈은 항구 도시죠. 그때 거기에 바알 숭배가 컸고 그래서 거긴 이세벨이 결국 이스라엘을 크게 혼돈 가운데 일으켰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가 북쪽과 남쪽의 연합군을 이기고 많은 성을 빼앗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한 그 지경들이 많이 남아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은 어레리 너는 이미 이 전쟁에서 이기고 평화가 찾아왔지만 반넷 진정한 정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불신앙이 있고 불의가 있고 질병이 있고 근심과 있고 불안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사탄은 지옥불에 떨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지만 이미 내가 구원받음으로 내가 사망의 저주에서 생명 가운데 옮겨갔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옛사람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가는 그런 이미 사단은 사단의 권세가 죽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갖고 있은 중요한 죽음의 권세는 포기되었지만 여전히 사단은 아직도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존재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럼 여전히 우리가 팔짱만 끼고 주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그냥 있어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보면 여전히 많은 땅들이 남아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론티어 피플 2021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20%의 종족이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통계를 하면 거의 한 23억이나 되는 인구들이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해야 될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미완성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계승의 원리입니다. 미완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계승의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내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넥스트 제너레이션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늙고 병들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또한 이어나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아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 미완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레바논으로부터 마스로바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여호수아 때 쫓아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계속 쫓아내고 싸우시고 그분의 약속을 실현시키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시돈의 사람들 남아있는 족속들을 내가 쫓아내서 그 완성을 이루어 가도록 하겠다 하는 거죠. 그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어서 이제는 네가 전쟁에 앞서서는 게 아니라 그 지파들이 나머지 땅을 관리하고 정복하도록 하라. 그런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계승이 필요합니다. 때때로는 내 세대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장 실패한 장인이 누구냐? 내가 최고의 기술의 장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내 대에서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성공한 장인이 아니라 실패한 장인이죠. 내가 알고 있는 그 노하우를 다음 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 끊임없이 전수할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진정한 성공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출중한 만약에 리더가 있다 그러면 그 리더가 출중한 사람으로 끝나버리면 그는 출중한 리더가 아니에요. 다음에 더 출중하고 더 출중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오늘날 이어가고 있는 위대한 힘입니다. 인도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켈러는
인도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일찍이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뒤어서 인도의 선교를 이룬 사람이 알렉산더 더프 선교사입니다. 알렉산더 더프 선교사가 인도의 선교를 하고 나이가 많아서 고국으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선교의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늙고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인도의 선교에 갈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분이 많이 선교를 보고 할 때 많은 사람이 막 박수를 쳤는데 정작 인도의 선교사라고 갈삼을 애쓰갈 때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분은 지그시 눈을 감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나를 위해서 싸울 사람을 부를 때는 많은 젊은이들이 지원을 했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는 부르면은 이렇게 반응이 없다니. 그러면서 그렇다면 내가 다시 돌아가서 겐지스강 강 옆에다가 내 뼈를 묻겠다. 그 감동적인 연설 앞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에 지원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누구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인디안 호피 부족을 선교하다가 타이어가 빵꾸 나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두훈 선교사입니다. 그럼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상혁이라는 선교사를 불러서 다음 선교를 이어가게 하고 지금 인디아 호피 선교를 위해서는 박영진 선교사가 그대를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완성인 하나님 나라를 완성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마치 달리기 선수들이 릴레이 하듯이 계속 바튼을 건네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땅의 마지막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간에 구원받을 동안 우리는 달리고 또 달려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옥스나드 교회가 창립 41주년을 올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 교회에서 수고한 많은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고인이 된 분도 있고 지금은 그동안 열심히 봉사했지만 이제 어떤 일들을 조용히 뒤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컴퓨터에 앉아있는 분들이 여러분 한호성 집사님 한 20년 오랫동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왔을 때 계속 하시다가 요즘 잠깐 쉬시는데 지금 이상우 장로님이 또 하시고 김명환 집사님이 하시고 김명길 집사님도 하시고 서로 계속 파트너를 해서 일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재정도 그렇고 남성교회, 여성교회도 그렇고 속장 인도자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승되고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 앞으로 제가 여기서 은퇴하고 또 다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다음 제너를 향하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나이 많고 늙으면 이제 난 여기서 끝이야. 어떻게 될지 몰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의 그 미완성의 나라를 완성될 수 있도록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미완성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분담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계승의 원리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서로의 사명을 함께 분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그 이제 여호수아가 얻은 그 땅들을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라 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혈통을 중심으로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종교적인 12지파로 나누어지죠. 그 기업을 그래서 그 12지파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7장에 나오죠. 마지막 천상의 12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건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얻은 그 땅을 12지파로 분배할 때 그냥 분배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그 기준 중에 하나는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할해주고, 두 번째는 각 기업의 숫자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아들의 축복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 땅의 기업을 나누어 줬어요.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성취한 땅을 12지파에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모세는 모사온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었죠. 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세는 그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보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독특한 탤런트를 줬어요. 은사를 주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 분담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 분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여자가 아니고 그냥 구경꾼으로 온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삭히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게으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은 혼자서 꾸는 것이 아니라 함께 꾸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교회 가만 보면 한 사람이 때론 1인 2역, 3역을 감당해야 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오늘도 성가대 보면 자리가 비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가만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손님께 아닌, 구경꾼이 아닌 진정 주인 되는 그런 모습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미지 가운데 예수님이 뭐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 몸에는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발은 다른 부분에 있어 감춰져 있고 좀 이렇게 그렇잖아요. 손은 상대적으로 손에 보이기도 하고 물건을 만지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뭐 악수도 하고 이 고급스러운 일을 많이 하잖아요. 손이 발 들어가, 야, 너 더러운 발이라 좀 너무 시원찮다. 만약에 그런 발이 넘어져서 위골이 되거나 고장이 나면 손이 하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니까 아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발과 손은 누구시 더 우등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하는 거죠. 옛말에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말이 있어요. 눈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 얘기하지만 그것은 우열을 가린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다시 말로 우리 몸의 지체들 가운데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어요? 다 소중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가 위고 누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장기 들 때 포 뜨고 못 뛰고 그럼 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나오지 마라, 저 사람은 저래서 꼴 보기 싫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 흩어지고 나면 자기만 남는 거예요. 자기만. 아, 그래, 저분이 그래 소중하구나. 한 분이라 있어 쓰레기를 주고 한 분이라 있어 저 쓰레기라도 갖다 버리고 한 분이 있어 의자라도 날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신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이 교회에 어떤 부분들을 맡겼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지체라 그랬는데 만약에 손과 발이 싸우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집안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잊지 말고 구경꾼이 아닌 참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뭔가 주님께서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주님을 향한 기여자가 될 때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맨날 왔다 갔다 손님의 입장으로 이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저거 해야 하고 이 사람은 시원찮아 저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더 이상 갈 교회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죠. 이상적인 교회를 찾고 있다. 이상적인 교회는 없어요. 괜히 그 사람 가면 그 교회가 이상해지지. 사람이 모인 교회는 다 거기가 거기예요. 만족된 게 어디 있어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걸 이루어가는 거, 거기에 인생에 멋이 있는 거예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완성의 나라를, 완성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 우리의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을 드릴 때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미완성의 나라를, 완성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동력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풍차가 돌아가는 것은 바람의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것은 물의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전기차가 빵빵하고 가는 것은 화력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달려갈 수 있는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동력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에 생긴다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의 힘 가운데 생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각 지파마다 땅을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에는 땅을 안 나눠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화제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범죄를 드릴 때 그 동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태우고 남은 것들을 뭐죠? 음식들 그런 것들 레위 지파가 갖게 됐는데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 26절에 보면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그래서 각 지파에서 10분의 1을 기업의 10분의 1을 레위 족속에게 주게 하고 레위 족속은 그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게 한 거예요. 이런 성서적인 근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역자에게 우리가 사례를 하는 그런 기초적인 그것이 되고 있죠. 또 하나의 우유는 여호사 18장 7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느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땅의 기업을 주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업이 된다. 아무리 아름다운 기업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그럼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뭐냐? 그들은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옮기고 성막에 섬기는 모든 일, 예배를 하고 기도의 향이 올라가게 하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로부터 성막이 옮겨갈 때마다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한 것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에서 모든 말씀을 하시죠.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전쟁을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도망가라 그러고 어떨 때는 올라가라 그러고 어떨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계시하잖아요. 그 계시의 원동력이 어디서 오느냐? 성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에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공병대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거 아니에요. 그들의 특별한 전투부대가 여리고성을 이긴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궤가 앞서가고 군대가 뒤로 가고 백성이 따라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죠. 공병대가 다리를 넣어서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에요. 제사장 그룹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성막,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만은 양보하지 말라고 오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으로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팬데믹 때 교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통계에 의하면 지난 팬데믹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왜? 예배가 중단되니까 선교가 중단되고 젊은이들이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예배의 중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팬데믹 때 저희들은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서 예배를 고집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 쉽게 예배를 중단해버리고 말합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제단의 불이 꺼지고 말아요. 그러고 나면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밥힘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밥힘으로.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사귐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 제단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을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의 속이 확성화되고 기도의 뜨거움이 생기고 열정이 회복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받은 은사를 최대한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내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더 나아가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땅에 묻지 말고 우리가 서로 이를 분담함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며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이곳에 와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애스킹하는 거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